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그 뜻만 살펴보면요, 경계할 게 명령할 명 또는 목숨명이라고 쓰이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경계하다라는 것, 뭔가를 지켜낸다는 것이고요. 어떤 경계선을 지켜내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야 될 것이고요. 주위에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넘어가서도 안 되고 넘어가서도 안 되는 어떤 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명령하다라는 뜻만큼이나 목숨이라는 뜻이 있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을 바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숨 바쳐 끝까지 지켜내야 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합니다. 목숨 바쳐 끝까지 지켜야 될 계명인데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사랑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목숨을 바쳐 사랑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신가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사랑하는 사람 집 앞에 가서 자해를 하고요, 신체 일부를 잘라서 소포로 보내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목숨을 건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범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애절한 만큼, 간절한 만큼은 누가 생각해도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인정해 주진 않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실 사랑에 대해 잘 모르는데 늘 사랑을 이야기하고 살아가며,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유대인들은요,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열심히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는 질문, 그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물어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사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보면 바리새인, 또한 사두개인, 또한 율법학자, 그리고 서기관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책망받는 사람들이죠. 반대로는 예수님을 늘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나왔다고 그래요. 보통 다른 사건들을 보면요,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여러 명이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공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웬일인지 혼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원래 이 서기관은요, 왕실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였어요. 주로 바리새인들이 맡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와서는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책은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율법학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니 거의 전부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보다도요, 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계명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도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엔톨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헬라어 엔톨레는요, 히브리어 율법을 뜻하는 토라를 번역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토라를 보통 번역할 때는 헬라어 노모스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모세 율법이나 십계명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엔톨레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이 랍비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그들이 실제로 이 계명,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함께 열심히 만들어낸 계명, 규범들을 이야기해요. 그게 몇 개였을까요? 613개였어요. 왜 그런 숫자가 나왔을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그들이 613개의 규범을 만들었을까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613개 중에서 먼저 248개의 규범이 앞에 나와요. 이것은 반드시 무엇을 하라는 계명, 명령입니다. 너희는 꼭 이것을 해야 돼 라는 계명이 248개고요.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부정적, 다른 표현으로 하면 소극적 규범이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능동적, 적극적 명령,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아니면 이것은 하지 말라는 규범인데요. 하라는 규범은 248개이고요. 하지 말라는 소극적 금지령은 365개입니다. 이 숫자가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까? 365는 뭐죠? 1년을 의미해요. 1년 365일. 절대로 하면 안 될 것들을 하나하나 정했어요. 그럼 248개는 뭘까요? 우리 몸을 이루는 지체의 수. 보통 우리 뼈의 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 몸의 지체의 수가 248개라고 여겨졌는데, 그래서 그 숫자에 맞춰서 우리가 행해야 될 그 명령, 규범을 그들이 정했다는 거예요. 참 많기도 하죠. 그런데 열심히 어떤 이렇게 숫자에 맞춰서 어떻게 이 율법을 지켜낼 것인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규범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이게 어느새 613개나 되어버렸고요. 거기에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248개 또는 365개의 규범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많은 규범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도요, 이것을 다 지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럼 613개 중에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규범은 무엇일까?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매일 모여서 논쟁을 벌였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여러 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규범들을 정하고 이야기하고요. 이것을 먼저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쪽 파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아니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613개를 다 지키면 아주 쉬운데요. 이걸 다 지키지 못하니까 뭘 먼저 지키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툼의 한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그 근거를 들어서 백성들을 설득해야 돼요. 설득하고 그 규범이, 그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권위를 두고 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떤 계명이 첫 번째냐? 가장 613개 중에서 1번,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이것을 정하는 것을 두고 바리새인들 간에 다툼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계명입니까? 아니면 권위입니까? 그들에게는 이 계명, 첫 번째 되는 계명을 정하는 그 권위가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찾아왔는지도 몰라요.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루기 위해서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가 이제까지 행한 걸 보니까 정말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그가 하는 말, 대답들, 많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를 공격했을 때 그가 그것을 응대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28절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되어 있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예수님이 잘 대답하는 것을 알고 이제 나와서 묻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것을 배워가면 뭘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파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권위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일까도 정말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요, 그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는요, 그걸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해서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한번 32절,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요.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해줘요. 예수님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호의적인 대답을 한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주로 예수님이 바리새인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 독사의 자식들. 참 유대인들은 우리가 쓰는 말들하고 비슷한 말들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쓰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도 우리가 참 많이 쓰는 그런 말들과 비슷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참 정서가 우리랑 비슷한 면들이 많아요. 외세의 공격을 참 많이 받았고요. 실제로 나라를 많이 빼앗기기도 했고요. 그런 많은 시달림 속에서 그들이 살아왔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참 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참 자기 방어적이고요. 때로는 공격적인 말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예수님도 그래서 더 그들에게 공격을 당했던 것인지도 몰라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데 정말 알지도 못하는 우리
보통 속된 말로 표현하듯이 족보도 없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갑자기 막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자기들보다 더 잘 가르쳐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자신들의 권위가 자꾸만 훼손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공격하고 또 공격하는데 공격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공격하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지켜보던 서기관은요, 하도 예수님이 대답을 잘하니까 진심을 다해서 물어보고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요, 진심을 다해서 듣고 이해하고 예수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이런 좋은 말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런데 이 말은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것입니까? 못 갔다는 것입니까? 아직 못 갔다는 거예요. 물론 멀지 않다는 것이죠. 그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진리를 깨달았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 노력을 예수님은 가상하게 보아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네가 정말로 내 말을 알아들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는 것입니까? 믿는 것입니까? 믿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그 서기관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사랑이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권위가 너무 중요했어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뭐죠? 권위라고 하는 것을 그 진짜 뜻은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요즘 정치권을 보면요, 정말로 이제는 권위 있는 정치인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예전에 군부 독재 시절에는 그래도요, 목숨을 걸고 정말 이 나라, 이 국민을 위해서 싸워주는 정치인들이 그래도 한둘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요, 직접 막 잘 표현은 못해도요, 표현하면 막 잡혀가고 정말 남산에 뭐 이런 데 데려가니까요, 말은 못해도요, 마음으로 정말로 존경하는 권위 있는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대통령을 비롯해서 누구 하나 높은 자리에 앉아있을 뿐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 정말 이 사람은 나라를 위하는구나, 우리를 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눈에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바리새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가장 큰 권력기관은 산헤드린이었어요. 산헤드린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이름이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그 재판정, 그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 아니었습니까? 사두개인들, 그들은 제사장이 되었고, 바리새인들은 그 공의회의 회원이 되어서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것,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백성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자들은 그래도 이런 노력이라도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한 사람의 서기관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그저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싶을 뿐입니다. 결국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그 권위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해놓은 어떤 규범, 즉 그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가장 근원적인, 아니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랍니다. 야, 그게 뭐가 중요하니? 중요한 건 오직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그 한마디입니다. 뭐 길게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꼭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참 열심히들 공부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희미해졌지만 과거에 사랑의 교회로 대표되는 그 소그룹 모임들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사랑의 교회 성경 공부 모임을, 소그룹 모임들을
배워서 각 교회 가서 많이 가르쳐줬어요. 그리고서는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나고 결국 목회자들 입에서 나온 소리는 열심히 가르치니까 근데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목회만 더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성장은 되지 않고요, 말만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열심히 연구하고 함께 나누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믿음이 자라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걸 열심히 배우고 나면 더 사랑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아는 데서 멈추려고 해요. 우리 한 사람의 서기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강조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것일지도 몰라요. 야, 그 계명 많은 것 613개의 계명, 그게 뭐가 중요하니?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냐면요, 그리고 왜 서기관이 이런 대답, 마지막에 보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요, 첫 번째 되는 계명, 이에 대한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제물을, 어떤 제물을 드릴 것인가, 어떻게 나를 희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이 진짜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키는 거냐, 첫 번째 계명이냐라고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2장 21절의 말씀이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는 적절하고 온전한 제물에 달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첫째가는 계명 싸움에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 모든 것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낫다는 그것이 정말 진리입니다. 어쩌면 서기관은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정말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도 어쩌면 이 서기관처럼 열심히 예수님께 묻고 말씀에 묻고 기도하며 이것을 알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할 예정이십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모든 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실 거죠? 물론 예수님은 이미 답을 주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뭘까요? 물론 저도 이것 때문에 열심히 주석도 찾아보고요, 원어도 찾아보고 하니까 마음이라는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우리의 육체적 생명의 그런 어떤 활기와 감각이 깃들어 있는, 그것이 그곳에 앉아 있는 우리의 마음의 가장 한 가운데, 그래서 그곳에는 정신적인 감정이나 욕구나 애정이나 슬픔들이 온전히 깃들어 있는 가장 우리 몸의 한 가운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감각, 정신적인 어떤 감성, 의지, 심지어는 감정이나 욕구나 애정, 슬픔, 외로움, 그 모든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호흡, 생명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의 목숨인 이 푸시케는 어떤 뜻이죠? 하나님의 호흡으로 나에게 주신 생명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내 생명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뜻은요, 우리가 사실 좀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해하기 사실 제일 어려운 단어 가운데 하나예요. 원래는 이 디아노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뜻을 다하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 뭘 마시고 싶죠? 너무 목이 마를 때는요, 밥도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건 오직 물밖에 없잖아요. 뜻을 다한다는 것은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나에게 다른 것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갑자기 어느 날 밤에 꿈에 나타나 천사가 와가지고 나에게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네가 지금 선택하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걸 들어줄 텐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하나는 네가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니까 하나님 선택하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오늘 내가 번호를 6개를 알려줄 거야. 6개 번호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1장 정도 사면 인생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신에 그것만 가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과연 진짜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꿈속에서나마 6개의 번호를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어떤 순간에라도 그 어떤 선택 앞에서도 아니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말할 수 있는 그 사랑이, 그 간절함이 너에게 있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힘을 다한다는 것도 단순히 육체적 힘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능력의 총체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온 힘을 쥐어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힘이 빠지면요,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걸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싫은 어떤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왜 내 몸이 안 움직이지? 나 몸이 멀쩡한데 어디 아픈 데도 없고. 그런데도요, 마음의 힘이 빠지면요, 우리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힘이 사라지면요, 우리 마음이 다치고요, 몸이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힘을 다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가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원래는 이 15세기 당시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아니 사실 그 말 자체를 별로 사용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뜻,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감정적인 의미는 사실 17세기 이후에나 생겨난 거라고 그래요. 원래는 15세기에는 어떤 생각, 그리움이라는 단어로 사랑이라는 단어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 오래로 거슬러 가서 사랑 애자, 한자가 있죠. 그래서 한 2000년 전에 쓰던 의미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강신주라고 하는 철학자가 강의하는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민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더라고요. 사랑의 백성민, 힘력자. 백성의 힘을 우리가 갖다 하면 사랑했자니까 사랑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낀다라는 뜻이래요. 그 사랑했자가 원래는 아끼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추수철이 되면 백성들이 곡식을 잘 추수할 수 있도록 다른 일에 강제 노역 같은데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전쟁도 심지어는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힘을 아껴주기 위해서. 그래서 애민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 사랑 애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의 원래 의미는 그 상대를 아껴주는 거예요. 아껴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죠? 내가 대신 힘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알려면 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요, 나를 위해서 땀 흘리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땀 흘리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래요. 남편이 지금 재활용 쓰레기 봉투 들고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다면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누워가지고 당신 좀 쓰레기 봉투 좀 갖다 버려 이러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겠죠. 진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려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끼고 있는지, 아끼지 않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 강사가 한 패널에게 그걸 묻더라고요. 누구 씨는 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 사랑하죠. 그러면 혹시 아들을 본인이 그냥 본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그냥 본인이 귀찮은 거나 하고 싶은 걸 위해서 그냥 어떤 그런 귀찮은 일을 시켜본 적이 있냐고 물어봐요. 많이 시키는데요, 그래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사랑이 될 수가 있대요. 왜냐면 아빠가 귀찮은 일을 막 시켜요.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아빠들이 제일 많이 시키던 심부름이 있었죠.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담배 심부름, 막걸리 받아오라는 심부름. 예전에는 당연하게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이었잖아요. 담배 사오는 거, 막걸리 받아오는 거. 그래서 예전 아이들은 일찍부터 술을 쉽게 먹을 수 있었죠. 막걸리 받아오면서 먹고 그 빈자리는 뭘로 채워놔요? 물로 채워놓고요. 오늘은 술 맛이 밍밍하다. 그래도 술 맛이 변했나 보죠. 아버지들은 아마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그런 일을 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요. 그런 일을 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피는 담배를 아이에게 사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러한 모습은 아이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사랑이 될 수 있는데 아이가 반대로 아빠를 위해서 기꺼이 땀 흘리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아이가 아빠를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의미인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니까요. 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무언가를 그리고 심지어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사랑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 말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과연 그런 것이 있긴 할까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셨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열심히 많은 돈을 바치면 하나님이 부자가 되실까요? 아니, 하나님은 힘이 부자이시고요. 아니, 부자가 될 필요도 없는 분이시죠. 모든 것을 가지시고, 아니, 가지신 분이 아니라 만드시는 분인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고요? 과연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약해지면요, 그만 사람들의 마음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사랑이 한없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사랑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뿐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세상의 돈이나 물질이나 어떤 권력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모든 것을 가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옷을 평소에 정말 좀 낡은 옷을 입고 다니면 옷을 사주면 되잖아요. 신발이 낡아서 뒷창에 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신발을 사주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손이 허전해 보이면 반지를 사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좋은 걸 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주려고 보니까요, 다 가지고 있어요.
옷도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입은 줄 알았더니 다 명품이고요. 그냥 운동화 신은 줄 알았더니 그냥 명품 운동화 신고 다니고요. 온갖 좋은 것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선물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난처한 일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선물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원래 선물을 잘 못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선물하려면 결국 안 하고 말 것 같아요. 해봤자 하나도 고마워할 것 같지 않아서요. 아무리 비싼 걸 사준들, 좋은 걸 사준들, 내가 정성을 들여서 무엇을 만들어준들 과연 좋아할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요,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선물을 정말 기쁘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그 선물 속에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이, 사랑이 담겨 있을 때입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을 때예요. 물론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매년 여러분 가족들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선물 준비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그때 여러분 고민하기보다 내가 얼마나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그리고 내 자녀를, 그리고 내 부모를 사랑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담아서 작은 것이라도 선물을 준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그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어쩌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몰라요. 사랑한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소를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런데 아무리 소를 드려도 소를 100마리를 드리고 솔로몬처럼 1000마리를 드려도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실 텐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기 전에 먼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을 그때 지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계명, 첫 번째 되는 계명.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말하는 이유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할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믿었던 그 믿음과 그 전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만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사랑하겠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랑했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을 얻고요. 계속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얼마나 사랑할 것인가, 얼마나 좋은 것을 줄 것인가 보다 내가 오늘 사랑할 수 있을 그때 작은 것이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아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힘을 쓰고요, 마음을 쓰고요, 영혼을 쓰고요,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상대를 아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으니까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해. 그 속에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네가 그렇게 사랑하면 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한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요. 제 아내는 제가 목회 외에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또 저를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일을 쉬지 못하고 매일 일을 하러 다녔습니다. 주변에서는 많이 충고를 해줬어요. 사모님도 일하지 말고 같이 목회를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당장 저희 가족들이 먹고 사는 게 어렵습니다. 뭣도 없이 개척을 시작했는데요. 어떡합니까? 그런데 어떤 날은 저도 불만이 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모님인데 좀 반주도 더 잘했으면 좋겠고, 피아노도 칠 줄 모르고요. 또 같이 신방을 가자 그러면 자기는 힘들다고 가서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그냥 목사님 혼자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모님이 이런 것도 잘해야지. 항상 잔소리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잘하고 저것도 잘하라고. 저는 늘 잔소리 하는데요. 그래도 제 아내는 그저 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늘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또 일하고 땀 흘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저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사랑이 정말로 내를 아끼는 것이라면 제 아내는 저를 정말로 사랑했구나. 그런데 문제는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해주지 못했구나. 정말 아껴주지 못했구나. 아내가 조금 힘들 때 조금 도와줄 수 있었는데 오히려 내가 교회 목회에 집중해야 된다고 화를 내고 짜증을 냈구나. 제 모습을 얼마나 돌아보고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인가는 토요일 날 저한테 설거지하는 거였는지 집안 청소하는 거였는지 너무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앉혀놓고 막 혼을 냈어요. 어떤 사모가 주일날 예배 준비하고 있는 목사한테 이렇게 하느냐고 막 혼을 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발 토요일 날은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두라고. 지금 그 말이 얼마나 후회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한정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언제까지인지, 그 사람이 언제까지 나를 기다려줄지, 내가 언제까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를 기다려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언제 사랑해야 됩니까? 오늘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너무나 중요한 계명들을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것을 얼마든지 신학적으로 정리해 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인류가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곁에 있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예수님께 직접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들을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냥 사랑하면 돼. 지금 사랑하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십니까? 누구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형제를,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 그것의 의미는 어쩌면 사랑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글자들이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쩌면 사랑하는 존재이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곳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의무를, 어떤 계명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지금 사랑할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무엇을 드리든
얼마큼의 시간을 들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그들이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나에게 비싼 선물 줘도 이 사람이 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별것 아닌 건 나에게 주지만, 아니 때로는 나에게 툭툭거리지만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었는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모를 거라 생각하십니까? 선물로 넘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다른 것으로 하지 마시고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요. 그 사람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가 끝나면 아마 찬양 점수도 하시고 식사도 하실 텐데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준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아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앞에 찬양팀들이요 30분, 1시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땀 흘려 주었습니다. 수고해 주었습니다. 떨리는데도요 마이크를 잡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들 이게 살가운 얘기 못해도 매일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주고 가끔 출근할 때 재활용 쓰레기 봉투,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들고 나가주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아내들이 매일매일 잔소리도 해서 잔소리 안 들으려고 친정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살림해주고 아이들 키워주고 나한테 관심 있어서 잔소리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교회 나와서도 형제들이 내 옆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귀한 사랑입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오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 가운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그 사랑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것. 그리고 그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을,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내 삶의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사랑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며 함께 그 사랑을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보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를 아끼는 사람이 됩시다. 그 믿음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또 아끼고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교회 아침에 왔는데 어제 오후에 집사님들 계속 본다고 투닥투닥 계속 시끄럽게 뭘 하시길래 뭘 저걸 하시느라 시끄러운 것 같더니 이런 것들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집사님들이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아이들 조용히 시키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뭐를 계속 막 여기다 넣을까 저기다 넣을까 이게 예쁘다 저게 예쁘다 하시면서 열심히 땀 흘려 주셨는데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또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이제 11월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더 따뜻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오늘 그 사랑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랬고
과거 초대교회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께 늘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니, 앞으로도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오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